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순천 등 전국에서 꾸준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발표했는데요. 참 그 소식에 많이 웃었습니다. 정부도 가능하면 3단계로는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3단계를 보니까 거의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집합이나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이 10인 이상이면 다 금지가 되게 되어 있고요. 스포츠 행사나 다중시설 운영 자체도 중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학교, 학원, 유치원 등은 원격으로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휴업을 해야 되고요. 공공기관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 재택근무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바로 3단계더라고요. 올해 2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학원도 문 닫고 회사도 셧다운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조치가 아마 3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도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다가 2.5단계라는 것을 내세운 걸 보면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최근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울의 그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대정부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꾸준히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전광훈 목사 본인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당시 집회 참석자 중에 아직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더라고요.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잘 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의 행태는 신앙을 들먹이기 전에 도덕과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라는 것은 세상의 의보다 훨씬 뛰어난 의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을 자신들은 종교적 열정으로 치장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신천지가 나은 것 같아요. 이만희 씨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은 코로나 검사도 다 받고 협조도 잘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보니까 연구를 위해서 스스로 헌혈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독교 외부인들이 볼 때는 사랑제일교회보다는 신천지가 더 나아 보이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들 때문에 기독교가 또 이 한국교회가 먹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사회적인 봉사 같은 걸 많이 해서 한국교회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랑제일교회를 그냥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아예 교계에서 추방하면 괜찮을까요? 2005년이었던가요? 국가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을 때 종교 부분에서 개신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안 되는 걸로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천주교인과 불교인 수가 늘어났을 때 교회 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천주교나 불교도들은 선행을 하면 대대적으로 자꾸 선전한다. 그래서 그런 종교는 이미지가 좋은데 기독교는 사실상 선행을 훨씬 많이 하면서도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알리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탈선, 비리, 횡령 같은 것들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었는데, 자기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마케팅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교회를 홍보하자,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이었어요. 참 웃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때부터 교회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알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구나 그렇게 알아주는 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새는 바가지가 계속 샌다는 거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서 소위 전광훈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런 처방을 통해 한국 기독교를 보호하고 자신들은 정광훈 목사와 다른 존재다,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전광훈 죽이기는 전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 바로 전광훈 목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잘 돌아보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외식에 빠질 우려가 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장소가 헷갈리는 거죠. 성도로 살아야 할 곳에서 세상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든 세상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한 가지 모습을 통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도 단순해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도 거쳐지고 어디서나 동일하게 살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지 말라는 교훈이 그 뒤에도 두 번 정도 더 나옵니다. 5절, 6절에는 기도할 때 외식에 주의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16절, 18절에 저 뒤에 가서 보면은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다 다루려고 하니까 이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첫 번째 이 구제에 대한 외식에 경계하시는 그 말씀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에 대한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외식하지 말라, 그거죠. 왜냐? 외식하면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한다. 외식은 가면을 쓴 배우들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대의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어떤 신을 흉내내었다고 합니다. 그 신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가면을 쓴 것 자체가 외식이고 위선인데 가면을 쓰고는 그 가면의 주인공처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고부로 외식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런 배우들과 같은 자들이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답시고 의를 행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 들으려고 해서 자기를 그렇게 과시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착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듣지만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슬퍼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사실 큰 유익이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든지 욕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칭찬 들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위험에 빠질 공산이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부활시킵니다. 사람의 칭찬, 인정, 영광 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구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제일 먼저 구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구제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바울은 이 구제를 헌금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를 해 두었는데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 9장은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사도들도 박해받고 제자들도 박해받고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서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지만 그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하더라 하는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도 헌금에 동참합시다 라고 독려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서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봉사 또는 부조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돈뿐 아니라 현물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돕는 손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현재 상황이죠. 이들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평안한 가운데서 헌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헌금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것도 바울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다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죠.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덮어두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본받자,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헌금하자, 이단들처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들을 이렇게 만든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돌볼 힘과 마음의 풍성함이 생겼을까를 고민하면서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5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것이 헌금의 핵심이에요. 헌금이나 11조 또는 예물 등이 모두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후에 물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헌금을 할 때 돈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것이지 돈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돈 가져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는 헌금은 전부 교회에서 모아서 관리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돈은 그냥 공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11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헌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11조. 원래 이 제도는 출애굽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를 인간이건 동물이건 할 것 없이 다 심판해서 죽이셨죠.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너희들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 장자들을 일일이 바치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너희들의 장자 대신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장자를 바치는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의 1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1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11조란 원래 그 장자들의 생명의 속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내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취하셨으니까 너희들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줌으로써 생명의 대가를 치르라 하는 겁니다. 즉 11조 안에는 생명의 속전, 생명의 대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나 소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양과 염소 또는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실은 그 자리에 동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물을 바칠 때 나를 바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내가 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이렇게 동물만 바치면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바쳐져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제사의 방법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물도 사실은 동물이 아니라 죄 지은 나 자신을 바쳐야 되는 것이었어요. 구제 설명을 하다가 많이 빗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냥 돌아가신 거거든요. 6월절에 제사 제물로 돌아가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그걸 잘 들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장 넘겨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잘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와 부활,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항변했다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변했다는 건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냐? 그래 좋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잃는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자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꼭 현장 예배에 목숨을 걸고 며칠씩 특세하고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목사나 장로나 집사, 권사, 직분자, 중직자가 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는 뭐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없이는 11조도 없고 예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어요. 나를 온전히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고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자신들의 물질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차원에서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들이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성도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도움을 주면서 한 형제자매, 한 가족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돕고 사는, 그것이 바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보 또는 구제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한다고 나팔 불지 말고, 나팔을 부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가난한 자들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나오십시오,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알리려는, 그것이 목적이었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팔 부르지 마라. 아무리 구제해도 나팔 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너를 칭찬한다면 그 칭찬으로 너의 보상은 끝난 것이다. 그게 사실은 네가 원했던 보상이 아니냐. 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진정 네가 원해서 구제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 보상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아파트나 자동차나 엄청난 현물이나 이런 물질적인 이 땅의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이 바로 내 영원한 생명을 찾는 길인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적용할 거리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이 연관이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헌금을 하시고자 할 때 무기명으로 하십시오. 이름을 적지 마시고요. 왜냐? 주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이름을 쓰라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를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관리일까요? 사실은 누가 얼마 내었는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다른 의미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얼마 헌금을 하는지 목사나 또는 재정부 위원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헌금할 때 이름 적어서 관리해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말로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턴지 정반대로 하고 있고 이름 적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름 적으라고 자꾸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명백히 반대로 하고 있는 심각한 잘못이에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이름을 적으라고 자꾸 권유하겠지만 그래도 적지 마십시오. 잘못된 짓이에요. 이름을 쓰는 것은 괜한 부담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죠. 외식을 부추기는 행위이고 은근히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으니까 어떤 한 분이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현금 다 내놔라고 해서 교회에서 받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은 국가에서 기부금 공제를 해주니까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헌금할 때 스스로 공제를 어느 정도 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공제율을 대충 살펴보니까 15%에서 한 30%? 이렇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30%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적당한 공제율이 있으니까 혹시 그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헌금 봉투도 사실 필요가 없죠. 처음에는 제가 우리 몇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를 다른 데서 구해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걸 보고서 내가 교회가 헌금 봉투는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같이 나누었으니까 굳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11조, 감사, 주정, 선교 이런 명목으로 헌금 따로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든 헌금은 다 감사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밴쿠버에 있을 때 현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배 후에 이 헌금궤를 돌리는데 조그만 이 소쿠리예요. 이 다 오픈되어 있는 소쿠리. 거기에서 자기 앞에 소쿠리가 오면 그냥 준비했던 헌금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다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헌금 얼마 하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소쿠리에 헌금만, 돈만 있는 것들을 얹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요. 저 혼자서 신기해가지고 야, 헌금 이렇게 하냐 두리번거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기록도 없이 무기명으로 봉투 없이 모든 헌금을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식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드린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 목사든 누구든 아무든 신경 쓸 것 없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죠. 사람 안목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헌금 또는 구제, 연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은밀하게 해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